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를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도 앞서 가고자 우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을 지향하며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14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과 행실을 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과 그 행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탐욕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지어주셨지만은 범죄한 인간은 그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14편 말씀해 보면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살면서도 두려움의 두려움, 그야말로 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두려움 속에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 14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온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돌이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이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권세 가운데 처한 존재였는데, 분별 없는 존재였는데,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이 단지 어둡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분별력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칠 때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깜깜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어떤 빛도 없습니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 내가 분별력이 없구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면서 또 뭐냐 하면은 무지하고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망의 낭떠러지에 있으면서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낭떠러지 가운데 서 있었구나. 이 길의 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낭떠러지였구나. 그런데 나를 여기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이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약을 한번 먹어보라 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불치병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온이 주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 그게 뭐였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들은 다 기쁘고 즐거움에 가득 찬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미 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이 주의 성산에 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의 성산에서 이 주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이 주의 장막에 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14편이 구원놀이나면 15편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을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편이 구원론이라면 15편은 구원 이후의 실천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편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11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부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11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제 14편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보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저들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14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신약에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들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워졌나니, 그게 어두우니까 뭐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죠.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으면서도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이라는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예예요. 예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이거죠.
순리를 영로로 바꾼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은 거예요. 동성애만 죄고 다른 게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동성애와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만 크고 다른 것은 그보다 덜한 죄고 그게 아니에요. 다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둔 결과, 그 결과 어두움에 거하고 어리석게 된 그 결과가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런 삶이다. 그것을 하나의 예로 동성애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지만 거기만 제한시켜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동성애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뇌물 주는 거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만 막으면 기독교가 보존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성애를 막듯이 다른 죄들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40%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당대표나 또 당의 방침을 더 따르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공천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욕심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성애 못지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국회의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놓을 때 그것이 동성애 못지않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그것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결코 제가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 반대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죄들도 우리가 이제 동성애만큼 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또한 그들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 죄 목록들이 이 14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어리석게 된 자들의 그 죄의 내용들, 죄의 목록들을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떠난 자들이 이제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 거죠.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고 나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이 장막에서 이 성산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이 장막에서 이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그 에덴 동산, 거기가 주의 성산이고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장막,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주의 영원한 장막, 주의 영원한 성산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성막과 주의 성소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사람들,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 죄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 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본문에서 열거하는
이 덕목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장막으로 주의 성산으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제일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타밈. 이 타밈이라는 말이 정직이라는 말인데, 이 타밈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레위기에 많이 쓰여졌어요.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3장 1절에 이제 흠없는 번제물, 흠없는, 이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흠없는 수컷 할 때 흠없는이 타밈이. 그리고 레위기 3장 1절에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화목제물에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이 단어가 바로 타밈입니다. 그 정직이라는 말은 흠없이 행하라 이 말이죠. 흠없이 행하라.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행하라. 흠이나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라 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흠없는 그 짐승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흠없는 짐승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죽음의 제사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삶의 제사.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4편의 내용이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자,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거룩한 삶. 그게 이제 구원론과 그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인데,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살아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 뒤에 있는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보면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가 죽음인지 보이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착취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편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성이 생긴 거예요. 성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을 뭐처럼 지어놓고 삽니까? 성처럼 지어놓고 삽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부럽죠.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서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을 나올 때는 꼭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혼자 못 나와요. 애들이 어디 갈 때 꼭 엄마 손 잡고 가잖아요. 두렵잖아요. 걔들은 두려워요. 누굴 데리고 다녀요? 어깨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네. 밤 12시에도 배가 고프면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밤 12시에 나간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칼 들고 나갑니까? 돈만 들고 나가잖아요. 카드 한 장 들고 나가. 요즘 카드도 필요 없고, 그죠? 휴대폰만 들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걔들은 성 안에 갇혀 살고 우리는 성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네. 네. 걔들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라. 네, 흠없이 행하라. 네. 네. 힘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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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에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신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은 죽은 예물을 드리던 시대였으나 신약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의 몸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매일 내 속에 죄성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예배자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의 권세 안에서 분별력 없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존 공생해야 될 이웃에 대하여 원수처럼 내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착취하여 만인에 대하여 나의 대적을 만들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의 성산의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가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밝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비추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